유난히도 추웠던 2008년도 2월 11일 서울 시민의 바쁜 출근길을 멈춰서게 하는 광경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혼잡한 출근길 사이에 까맣게 타버린 숭례문, 그 처참한 모습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전날인 2008년 2월 10일 설날 마지막 연휴 저녁에 TV 속 화면을 국민들은 마음을 졸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지 보상에 불만을 품은 한 노인의 방화에 숭례문이 속수무책으로 타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최초 화재 신고가 들어온 지 5시간을 넘기고서야 완전하게 진화되었지만 우리가 남대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서울 숭례문의 상층부 90%가 까맣게 타버리고 훼손되었습니다.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국보 1호 숭례문에 불을 지른 그 사람이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인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당시 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서울시 중구청의 담당 문화재가 총 41곳이었지만 현장 관리 직원은 3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허술한 관리 시스템에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소중한 것은 잃은 후에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불길이 휩쓸고 간 그 자리에 남은 시커먼 숭례문의 앙상한 뼈대를 보아야 했던 2008년 숭례문 화재 사건은 우리나라 온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2008년 2월 화재 속에 우리나라 국보 1호는 그렇게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화재로 전소되어진 숭례문은 회복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회복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은 회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숭례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으로 무더웠던 지난 여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지쳐 있기도 하고 여러 일로 피로감이 축적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지친 육체가 회복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주님의 은혜로 더욱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경험되는 가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가을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가을에 영적으로 더욱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붙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가을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진심으로 회개하며 믿음의 훈련을 하며 믿음의 노력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헌신의 기쁨이, 봉사의 보람이,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그리고 우리들의 영권이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잃어버린 땅, 빼앗긴 땅을 반드시 되찾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대적마귀가 던진 시험에 덫에 걸려서 빼앗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랑을, 갈취당한 소망을 다시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3장을 보게 되면 여호아하스,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17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 제1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그런데 여호아하스 왕, 그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왕이 악을 행하니까
그 영향력은 고스란히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의 결과로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그들의 성읍,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을 넘기십니다. 열왕기하 1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리고 시간은 이제 흘러갑니다. 많은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을 여전히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심처럼 말입니다. 여호아스 왕의 시대는 가고 이제 그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빼앗겼던 성읍들,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게 됩니다. 열왕기하 13장 25절을 보면 그들이 성읍을 회복한 일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문장을 집중하여 보십시오.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마귀에게 빼앗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토, 잃어버린 성읍들,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 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마음대로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회복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며 살아나갈 때 사탄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봉사하도록,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도록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 많으시죠? 그러나 나만 고난당한다고, 나만 시험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으로 가는 그 시간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인생의 고난과 시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반응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구절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날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죠. 같이 이어서 읽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닌.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이 말씀도 믿음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회복하면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인데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할 수 없는 형편인데 기도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기뻐하게 됩니다. 헌신할 수 없는 형편인데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예배 드리기 어려운 형편인데 예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을의 시간도 참으로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 돌이키고, 기회 있을 때 주님께 돌아오고, 기회 있을 때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기회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만 읽으면 에베소 교회 주님 앞에 참 잘못한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 앞에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나름 수고했고 또 인내도 했습니다. 이단을 용납하지 않았고 이단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견딤도 있었고 또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는데 바로 앞쪽에 나오는 2절과 3절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장 4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 모습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보고 실망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회복하고 주님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의 본문 시편 51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후에 그것은 하나님의 전하시는 책망이었습니다. 그것을 들으며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죄악을 지적받은 다윗은 자신이 인간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음을 고백하며 통회하며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령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보며 좌절하며 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죄를 이겨나가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하는, 그리고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오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그분 앞에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엎드려야 합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세리,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졌죠. 그래서 당시에 자기들이 뭔가 누군가를 낮춰서 이야기할 때 세리 같은 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비교되는 두 사람,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진짜 이렇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학자들이 그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11조를 드렸는가? 가만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의 소득의 약 23%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곡물의 11조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대단한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기 위하여 날마다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깨어짐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본성의 변화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10절, 시편 51편 10절 말씀, 다윗의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간구 되기를 소망하면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12절 말씀도 믿음으로 우리 함께 붙잡고 읽기를 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서두를 2008년 2월에 화재 속에 사라져버린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화재로 숭례문을 잃은 이후에 전문가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숭례문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함께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최선을 다해 숭례문의 회복을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드디어 5년 3개월 만에 숭례문은 회복되어진 모습으로 그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복원을 넘어선 복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었잖아요. 새롭게 불꽃 감지기 16대를 설치하고 초기 진화를 위한 152개의 스프링클러를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문화재 감시 인력도 총 21명을 선발하여서 주간 경비 5명, 야간 경비원 10명 등을 두어서 야간에는 5명씩 2개조로 교대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화재전의 모습이 일제강점기 때의 숭례문의 모습이었다면 복구된 숭례문의 모습은 600년 전 조선 초기의 숭례문의 모습으로 복구되었습니다. 화재전 숭례문의 지붕에 쓰였던 기와는 단순히 공장에서 찍어낸 그러한 제품이었지만 복구된 숭례문의 기와는 전문가들이 수작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든 기와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숭례문에 더욱더 의미가 깊어진 것은 조선 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되찾았고 일본 강점기 때 부서졌던 성벽을 다시 구축하면서 늠름한 모습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예, 숭례문은 그렇게 복구되고 완전하게 회복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마로 잃어버린 숭례문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예,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예, 우리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여전히 좌절하고, 우리는 우울하고, 우리는 무기력하고, 우리는 힘이 빠져있고,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는 시험에 허덕이고, 우리는 방황하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이고 우리들의 연약함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를 시작할 때 주 안에서의 놀라운 회복도 시작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봉사나 헌신이 절대로 앞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나 애씀이 앞서서도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이 앞서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야 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이 가을에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